네, 안녕하세요. 우송균 집사입니다. 유튜브에 어느 신천지 강사와의 공개 토론을 올렸는데 현재 2달 됐습니다. 29,000 거의 3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동영상을 검색하시면 맨 첫 페이지에 제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본 동영상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동일한 질문을 계속 똑같이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드림으로 동일한 질문에 계속 질문을 안 올려도 될 수 있게 해보기 위해서 본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자, 그럼 동일한 질문 계속 올리시는 분들의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땡연님, 무슨 반증돼서 할 말 없음 문학적이라 에라이 뭡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히읗 땡님, 아이고 헬라어, 그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그렇게 잘 알고 역사를 그렇게 잘 알았는데 성경을 달달 외웠다 하는 요한복음 8장의 유대인들처럼 마귀 자식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시네요. 성경 잘 모르시면 그냥 인정하시면 되는데 답답합니다. 토론할 것도 없이 주관식으로 가야겠네요. 토론 매너도 없고 논리도 없네요. 주관식 뭐라 쓸까 궁금합니다. 자, 우선 성경의 예언이 문학적 표현이라는 거에 대해서부터 반증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 예언이 문학적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학적 표현이라고 말한 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국어적으로 이렇게 반증을 해야 되는지 참 이 상식선에서도 토론을 해야 되나 답답합니다. 자, 해를 입은 여자,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면 진짜 하늘에 있는 해를 옷처럼 입은 여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인지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문학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신천지는? 이걸 굳이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건지 아니면은 질문하시는 분이 어리석은 건지 수준이 참 가관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시록이 서신서라며 서신서라 믿고 그렇게 신앙하며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사세요. K37땡땡님, 아이고 계시록이 왜 서신서입니까? 자, 계시록이 서신서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시록은 서신서가 아니다. 예언서이다. 이런 질문을 올리시는데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입니다.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자, 요한이 편지를 했다고 나오죠. 편지의 목적이 뭡니까? 편지의 목적은 그 기록을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식이 편지라는 것, 서신서라는 것이고 그 내용이 예언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은 서신서이며 내용은 예언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질문이라고 하신 건지 참. 자, 요한이 편지를 보냈건 안 보냈건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계시록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는 무엇인가로부터 이겨야 될 사람, 그리고 이기기를 원하는 자, 그들에게 이 계시록을 주셨습니다. 이 계시록을 편지의 형식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예언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할 때
계시록은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예언서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앞뒤 다 빼먹고 그냥 계시록이 서신서요. 라는 거를 서신서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계시록이 서신서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계시록은 이미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이 7교회에 보내졌다, 안 보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요한의 계시록이 누군가한테 전해졌고 그것이 사본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숨겨놨다가 누가 발굴한 게 아니라 계속 읽혀지고 복사되고 계속 우리한테 전승이 된 것입니다. 근데 7교회에 주질 않았다? 7교회에 주지 않았으면 이 계시록이 과연 우리에게 남아 있을까요? 김땡희님, 계시를 어찌 받는 것인지 잘 모르신 듯합니다. 계시는 그 사건 현장에서 생활할 때 받는 게 아니고요. 그곳 장막성전에서의 7 사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낙향에서 고향에서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곳이 계시록 실상임을 증거하는 거고 그 사건 현장을 그때서야 기억으로 더듬어서 증거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어찌 그 사건을 100% 기억합니까? 자, 김땡희님은 성령, 진리의 영 성령이 하는 일도 모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이만희 총회장 보혜사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분명히 아버지께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셨겠죠? 천사와 일문일답하여 받은 계시가 아님을 김땡희님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의 성령은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는데 이만희 총회장은 진리의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이만희 총회장은 더듬어서 기억하고 인간에게 틀릴 수 있고 저 같은 집사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건가요? 자, 여러분들의 논리면은 일반 집사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인물이고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은 이만희 총회장은 기억나는 대로 말하기에 틀려도 되는 인물입니다. 이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저는 저를 믿으라. 자, 우성균 집사가 구원자니까 나를 믿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일반 집사는 이렇게 악착같이 검증하시면서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은 이만희 총회장은 악착같이는 아니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도 안 하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던 김땡희님, 기록하고 적다 하다가 생각나고 또 기록하게 된 과정이죠. 본인은 계시록을 가감하시는 분에 불과할 뿐이죠. 보지 못한 것을 유추해서 말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는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건가요? 최소한 이만희 총회장에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자, 이 또 답변을 다뤘습니다. 김땡희님, 열지 말라는 것을 스스로 여신 분은 본인이십니다. 그 죄를 아셔야 될 듯.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 스스로 검증받겠다 하지 않으셨나요? 스스로 판단받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무엇을 열지 말라고 했죠? 스스로 검증받겠다고 했는데 검증하면은 그게 죄라는 건가요? 자, 김땡희님이 또 답변 달았습니다. 자꾸 꼬투리나 잡으려고 유도 질문하지 마세요. 그 속 다 보입니다. 없어졌던 사건이고 받은 계시를 안 받았다고 있었던 사건이고 받은 계시를 안 받았다고 신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사명이기 때문이죠. 자, 이게 여러분들 수준이 이래요.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믿고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여러분 수준입니다. 신천지 여러분들. 자, 헛땡님, 계시록 8장 아나? 모르잖아. 모른디 뭘 물어봐. 문학적 표현에 계시록 8장?
계시록 12장에 땅 짐승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잖아. 그런데 뭘 물어봐? 결론, 계시록을 모르잖아. 뭘 물어보고 알려줘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자기만의 성경? 자기만의 하나님 열심히 믿으세요. 하하.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비방만 하고 계시죠. 제가 계시록 8장 뭘 모른다 그렇게 시비를 거시나요? 그렇게 계시록 8장을 잘 알고 계시를 받아드신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반시를 6개월이라 가리키면서 다니엘서의 한때, 두때, 반때를 설명했습니다. 한때는 1년, 반시는 반때 6개월이라고 실상교리에서도 계시록 8장 1절에 6개월을 조용히 지나간 것이라 가리키고 그렇게 믿어왔죠. 그런데 2005년에 갑자기 30분으로 바뀌면서 실상으로는 6개월이지만 한상으로는 30분이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코미디 아닌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추는 것이라면 30분 혹은 6개월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어떻게 6개월의 시간 차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두 가지 다 맞다고 합니까? 신천지가 진리라면 6개월로 가리키던 실상교리가 2005년에 진리가 되고 2005년부터는 30분으로 바뀐 게 진리가 되면서 과거 사건이 1980년 기준으로 6개월씩 앞으로 이동해야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리죠. 근데 신천지는 뭔가요? 계시를 받았나요? 계시를 알아요? 그런 분이 6개월이라 했다, 30분이라고 했다 말을 바꾸나요? 자, 이거에 대한 또 헛땡님의 답변.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잖아요. 와서 제대로 배우고 질문하세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계시록을 모른다고 말하지 말고 말한 부분 어디가 잘못된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모르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와서 제대로 배우라고 하시는데 반시를 다니엘서의 한때 두때가 1년씩이니 6개월이다 라고 말하다가 30분으로 고쳐서 말하는 곳에서 무슨 신뢰를 갖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미래의 일도 아니고 과거의 일입니다. 이런 곳이 과연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곳입니까? 자, 이번에는 김땡희님이 얼마 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랑 관찰 보고서 다큐에 나온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부분에 대한 변명입니다. 부모한테 아줌마라는 표현한 것은 그 사람이 심정이 어떠한 상태까지 갔으면 저런 말이 나올까 생각 안 해봤나요? 법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가족의 상태를 이용해서 신앙을 못하게 하는 것이 억압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시겠지요.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으니. 엄마를 아줌마를 부르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달았죠. 그러니까 감정이 극한 상황까지 가면 엄마도 아줌마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거다라는 건가요? 감정이 극한 상황에서 엄마를 아줌마라고 하는 게 정당한 게 아니고 감정 조절을 못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진단하여서 고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엄마를 아줌마라 부르는 원인을 확인해봤더니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천지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진단한 게 잘못이던가요? 자, 우리 김땡희님, 신천지를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극한 감정에 달했을 때 나온 말을 왜 여기서 가르친다고 보시나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 조절을 못한 것을 왜 종교에 갖다 붙이세요? 님의 논리는 무조건 잘못은 신천지다. 이런 논리라는 것입니다. 각 개개인의 잘못을 이곳에서 조장하는 듯 인식시킨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언제 신천지에 갖다 붙이지 말고 그저 인간 댐댕이가 못해서 엄마를 아줌마라 부르는 건데 왜 종교에 갖다 붙이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엄마가 신천지 가기 전에는 참으로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신천지에 가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던데요. 그 엄마가 딸 교육을 잘못 시켰을까요? 아니면 신천지에서 가족이라도 원수가 되면 같이 살 수 없다고 가르치는 이만희 총회장의 교육 방법이 잘못된 걸까요? 왜 이만희 총회장은 공개 석상에서까지 가족까지 버리고 믿음을 선택해야 되기에 가족과 원수가 될 수 있다고 했을까요? 그렇게 가르친 종교에 빠진 딸이 엄마를 아줌마로 부르는데 그걸 그 사람만 욕해야 될까요? 그래서 신천지 김땡희님이 또 답변을 달았습니다. 그 감정을 조절 못하게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가족들에게는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보는 관점을 양쪽 형편 입장에서 보셔야죠. 완전히 코미디죠. 자, 좋은 건 다 자기한테 붙이고 나쁜 거는 다 개인한테 모읍니다.
양쪽 입장 형편에서 보아서 그 여자가 잘못한 거지 신천지 잘못이 아니다라고 증언하실 거면 교회에서 간혹 일어나는 각종 사건은 교회의 잘못이 아니고 그 개인의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신천지에서 말했었나요? 아니면 교회가 바벨론, 귀신의 처소라서 그러한 일이 있다고 말하셨나요? 신천지는 무조건 자기에게 불리하면 신천지 잘못 없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고치겠다 이런 게 안 되는 겁니까 신천지는? 자, 저는 어느 한 목사의 비리가 있다 하면 그 목사의 비리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 부분은 고쳐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어떤가요? 신천지는 과연 여러분을 가리키는 지도자 혹은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이 잘못이 있으면 그건 잘못이다, 고쳐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엄마를 아줌마를 불러도 신천지하고 무관하다. 본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의 부인과 단둘이 물고기도 잡고 엉덩이 토닥거리고 전혀 문제 없다. 아버지 묘지 상석에 본인 이름과 본인의 부인 이름이 아니고 딴 여자 이름 올려도 문제 없다. 이게 신천지의 논리입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자,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십시오. 왜 잘못된 것도 변명으로 일관합니까? 이 김땡이님,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땡이님, 다른 여자와 사는 종교 지도자를 어떻게 두둔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대언자가 바로 약속의 목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자, 예, 답변 드릴게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대언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뭘 대언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대언하셨습니까? 요한 1서 2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대언했습니다. 자, 우리 이만희 총회장이 요한 1서 2장 1절에 갖고 대언자의 역할을 하겠다 하면은 최소한 신천지인들의 죄를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신천지의 대언자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신천지인들의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언한 적 있습니까? 김땡희님, 본인의 죄를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도 빼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언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대언해서 대언자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대언자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다고 보시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죄 즉 사단과 함께 할 수 없기에 그 문제 사단을 잡아 없애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즉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비석권 이름은 그것을 기정해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물고기 잡는 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자체가 우습군요. 그리고 당신네들은 사람을 미행하는 팀이 있어서 흠잡을 것 연구하러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까? 그거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자부하고 다니시나요? 정말 너무 악합니다. 계단 올라가며 엉덩이 치는 모습도 카메라 찍는 각도에 따라 의도적으로 오해사게 찍은 모습은 스스로 사악한 그 자체 아닌가요? 보혜사가 이미 오셨다 하면 그 보혜사 사명을 다 하셨습니까? 누가 거짓말을 유포한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자, 어떻게 이거보다 더 웃긴 코미디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걸 왜 김땡희님이 변명해 주시고 계신 건가요? 김땡희님, 어느 목사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를 아주 잘 보필하는 여신도를 칭찬해요. 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신도다. 그리고 어디
집회 나가고 행사 나가는데 자기 사모님은 내비두고 그 여신도를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사모님을 행사할 때 같이 동석해서 다니시는 게 맞습니다. 그 여신도분이 아무리 헌신적으로 목사님을 보필한다고 해도 실제 행사는 혹은 공개석상에서는 사모님과 같이 다니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목사 비난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신천지에서 잘못했으니까 고쳐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 할 수 없습니까? 자, 오늘 2016년 4월 29일 현재 985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대해서 이거는 이인규 권사님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카페에 올리신 글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답변을 대체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대해서 답변을 대체하니까 이것을 읽고서 제가 이거 다시 이거 댓글로 이 본 동영상에다 내용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반론하실 분들 반론하세요. 근데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반론을 했으니까 제가 답변을 했으니까 네, 계시록 12장 여자가 낳은 아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신천지의 황당한 해석. 약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환상 계시이다. 당시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으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했지만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실체가 무엇이든지 몰랐다. 다만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했을 뿐이다. 그러나 정한 때가 되면 비유와 비사로 감추어둔 예언 속의 인물과 사건이 이 땅에서 실상으로 나타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언대로 나타난 실상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니 이것이 바로 실상계시이다. 이와 같이 실상계시는 예언이 응할 때 나타난다. 그러므로 계시록이 응할 때에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도 요한이 이 땅에서 살아나서 자신이 기록한 말씀과 그 실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과 같은 입장의 목자가 나타나서 실상계시를 보고 듣고 증거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이 실상 21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신천지는 계시록을 환상계시와 실상계시로 구분한다. 즉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환상계시만 받아 기록을 했다가 주장하며 이만희가 유일하게 주님과 천사에게 실상계시를 보고 듣고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신천지는 여자라는 단어를 목회자로 비유풀이하여 그 실상이 첫 장막 성전 교회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유재열 씨라고 해석하며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간 구절을 대해서는 유재열 씨가 3년 반 동안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으로 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온 곳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미국 웨스트민스터 대학에 조회한 결과 한국에서 온 유재열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도 없었으며 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미국 신학대학원에서 3년 반 만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나중에 이만희는 그들 유재열 측에게 그렇게 들었을 뿐이며 자신은 모른다 라는 궁색한 변명을 했지만, 문제는 예수님과 천사에게 직접 계시를 듣고 보고 증언한다는 신천지의 실상이 결과적으로 엉터리 거짓 소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또 신천지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이만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재열 씨는 현대 종교와의 인터뷰에서 이만희에게 함께 일하자는 편지를 여러 번 받았으나 답장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유재열 씨는 이만희를 장막성전의 후계자나 승계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명백하게 말했다. 신천지의 계시록 실상 해석을 보면 유재열 씨가 먼저 이만희를 낳고 미국으로 가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성경 해석을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신천지는 이만희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로 조작하기 위하여 여자라는 단어가 목회자를 비유한다고 비유풀이를 할 필요도 있었고, 여자를 첫 장막성전 교회의 유재열로 해석하여야만 이만희를 둘째 장막성전 계승자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다. 신천지의 비유풀이는 어떤 특정한 성경 구절을 자신이 원하는 목적대로 해석하기 위하여 비유풀이를 한다. 특히 유재열 씨가 미국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찍었다고 주장하는 사진은 미국 뉴욕의 유명한 관광 코스인 패트릭 성당에서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이단들이 이 여자가 낳은 아이, 특히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그 단체의 교주나 지도자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하는 곳은 모두 이단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사도 요한이 2000년 후에 한국에서 나타날 이단 교주를 위하여 이런 비유적인 예언을 썼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비정상적인 생각이다. 성경에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한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여자와 아이는 누구인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가장 보편적인 견해이다. 여자와 아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1. 아이는 예수로 보지만 여자를 마리아라고 보는 견해로서 초대교회 이그나티우스의 주장이었으며 카톨릭의 견해이다. 2. 여자는 구약교회를 상징하며 구약교회에서 나오는 신학교회를 아이로 상징한다는 주장이다. 3.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며 교회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 견해가 가장 옳으며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예수를 여자가 낳은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특히 해산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데카인은 과거형 동사로서 이미 탄생한 존재를 의미한다. 더욱이 아파서 부르짖더라 라는 해산의 고통은 곧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 어렵게 세워지는 고통의 과정을 뜻한다고 본다.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을 반영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시편 2편 7절 9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어 부르시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또한 계시록 12장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는 구절은 이사야 26장 17절과 이사야 66장 7절을 반영한 것이다. 이사야 26장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이사야 66장 7절,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자, 3. 해와 달과 별은 무엇인가? 신천지는 해는 목자이고 달은 전도자이며 별은 성도를 비유한다고 단어 비유풀이를 하는데 일일이 비판할 가치조차 없는 주장이다. 신천지는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의 꿈에서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것을 적용하는데, 그렇다면 야곱이 목회자였고 야곱의 아내가 전도자였으며 요셉의 형제들은 성도인가?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해와 달은 빛을 상징한다. 낮에는 해가 빛의 원천이며 밤은 달이 빛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비유나 상징적으로 표현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한다. 예레미야 31장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특히나 시편 72편 5절과 시편 89편 36, 37절에서 해와 달은 영원함과 견고함을 상징하기도 한다. 시편 72편 5절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는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시편 89편 36절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시편 89편 37절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즉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미 외에도 교회의 영원함과 견고함을 상징한다. 또 별에 대해서도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해서 면류관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지만 12별은 구약의 12지파를 의미할 수도 있고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 12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회적이며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기본적 숫자의 단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는 성경에서 그 명칭이 항상 일정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항상 12지파로 존재해야만 했고 사도는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도 마띠아를 모아서 다시 12사도로 충원되어야만 했다. 또한 많은 유대 문헌에서 해와 달과 별이라는 용어가 관용어와 같이 자주 나타나는데 주로 이스라엘이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며 또한 요셉의 꿈에서와 같이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즉 해와 달과 별은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특히 12사도 또는 12지파를 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성에 대한 의미를 갖는다. 해산의 고통. 계시록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해산으로 비유한다. 이사야 21장 3절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신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예레미야 4장 31절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사륙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호세아 13장 13절 해산한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여자가 낳은 아들 외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언급된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2장 5절의 아들과 17절의 남은 자손 즉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다르다. 계시록 12장 5절의 아들은 단수 명사로서 예수를 뜻하며 17절의 남은 자손은 복수 명사로서 교회 성도들을 뜻한다. 더 나아가서 여인의 해산한 아들과 남은 자손은 예수를 포함하는 초대교회 즉 예수를 머리로 하는 신약교회라는 공동체 즉 새 이스라엘이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옳다. 5. 용과 옛뱀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붉은 용은 사단이며 옛뱀을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라는 계시록 13장 12절에서 바다에서 나타나는 짐승과 계시록 17장 3절의 음녀가 탄 짐승의 모습도 동일하다. 계시록 13장 1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한 이름들이 있더라. 이 환상은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8절에 기사와 연관이 있으며 이사야 27장 1절에 리오야단과 연관이 있다. 이러한 신화는 구약 외경 제1 예녹서와 제4 에즈라서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므로 유대인들의 신화적인 내용을 상징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머리가 7이라는 것은 7왕을 상징하는 것이며 뿔이 10이라는 배경은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 24이며 힘있는 열왕을 의미한다. 또한 7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면류관이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의미한다고 본다. 이 용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애굽을 말한다. 시편 74편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시편 74편 14절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을 주셨으며 시편 74편 15절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에스겔 32장 2절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물론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주변 국가의 정치적인 상황과 그 시대적인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 구약의 이스라엘은 선택된 유대 민족만을 의미하였지만 신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믿고 참여하는 성도를 의미한다.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지상의 실제적인 국가에 적용되었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에클레시아에 적용되어진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보여준 뿔도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실제적인 지상의 국가들을 의미하였다. 스가랴 1장 18절에 19절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다만 구약에서는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하나의 실체로 묶어 적 메시아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실체를 적 그리스도라고 정의한다. 다니엘서는 구체적으로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라고 말하지만 계시록에서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고 권세를 받을 존재로 언급되어지므로 다르다. 7머리와 10뿔의 개념은 다니엘서를 반영한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소위 극단적 세대주의로 불리는 구원파와 같은 몇몇 이단들이 이 10뿔과 7머리를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하등의 근거가 없다. 유럽연합은 현재 10개국이 아니라 27개국이다. 특히 신천지의 10뿔과 7머리의 해석은 실제 인물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유치하기 저급하다. 계시록 12장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본문은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0절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사단의 권세가 커짐을 뜻한다. 다니엘서 8장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본문에서 별에 대한 견해는 사단, 용의 추종 세력으로서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해석이 옳다. 그러한 주장은 베드로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에서 9절을 근거한다. 신천지와 같이 성경에 동일한 단어를 모두 같은 뜻으로 비유풀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사건에 역사적으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과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아들을 모두 살해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2장 16절 보는 견해가 있지만 그러나 상징적으로는 예수의 생애 동안 그를 죽이려 시도했던 것 누가복음 4장 28절에 30절을 포함하며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건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또는 휴거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있지만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그리스도의 승리를 표현한 것으로서 해석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해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말한다는 해석이 가장 옳다.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성경에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고 표현하기도 하고 1260일 혹은 42달, 3년 반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모두 동일한 용어이며 동일한 기간이다. 이 용어는 주로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계시록에서 나타나는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계시록에 기록할 때 다니엘서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 분명하다. 성경적으로 볼 때 결론적으로 이 기간은 종말에 있게 될 적그리스도 통치 아래의 박해 기간을 말한다고 본다. 먼저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자. 다니엘서 7장 24절에서 26절.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13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이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먼저 다니엘서는 1차적으로 BC 170년경에 안티우쿠스 에피파네스 통치하에서 겪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기간을 예언한 것으로 본다. 다니엘과 계시록은 예언서적인 장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예언서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강조하여 임의적으로며 독단적인 해석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단들의 주장은 대부분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같은 예언서를 자신들 임의대로 해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니엘서가 의미하는 문자적으로 1차적인 해석은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다니엘이 내 짐승은 바벨론과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는 것이 정설이다. 물론 계시록과 그 시대 이후에는 상징적이며 비유적인 개념,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체적인 반기독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여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종말적으로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통치를 하는 기간을 가리킨다. 그 기간이 장차 언제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즉 종말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갖고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어느 특정한 기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만 이해하면 된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성경은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말한다. 아버지만의 고유한 권한을 인간이 상상하고 추측한다는 자체가 잘못이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계시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계시록 13장 4절에서 5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기간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다니엘서가 말한 1260일을 계시록에서 반영할 때에 종말에 있게 될 적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의 박해 기간을 말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아직 닥치지 않은 장래를 뜻하며 또한 성경은 그 기간이나 그 행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계시록은 1260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 기간. 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 여자가 아이를 낳고 도망가서 하나님이 예배한 곳에서 양육을 받는 기간. 계시록 13장 4절에서 5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기간. 계시록을 과거의 해석으로만 적용시킬 수 없으며 어떤 사람들은 교회사적인 역사를 뜻한다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해석을 인정한다면 계시록은 단지 열차 시간표와 같아질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시간표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성경 해석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는 장차 미래에 있을 교회의 고난 기간을 예언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계시록은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 계시록의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 방법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나는 전체로서 어떤 학파를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고 모든 해석 체계들과 접촉점을 갖도록 할 것이다. 나는 과거파에게서 당시 상황의 역사를 배우며 미래파에게서는 장차 올 시대의 성취를 배우고 이상주의에게서는 기독교의 철학을 배우며 역사파에서는 사건의 진행들이 어떠한 원리에서 적용되었는가 하는 예정을 배울 것이다. 네, 이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는 카페의 이인규 권사님의 글을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자, 이 숫자가 보이십니까? 295 9 4 1 6 나는 우리나라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저에게는 7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제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과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너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리고 내 자신이 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신천지가 잘못을 하건 무엇을 하건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가 왕따를 당해도 옆에 아이나 여성이 성폭행 당해도 옆집의 강도들을 당해도 모른 척 상사, 법조인, 정치인, 인사가 본 앞에서 비리를 저질러도 모른 척 쥐 죽은 듯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는 사회, 그런 사회가 295명의 사망자와 9명의 실종자를 만든 4월 16일 세월호의 사건을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했을 때 내 굶주린 이웃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줬고 추위를 타는 그 유색에 입을 것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잘못했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그들은 말씀을 갈급하고 배고프고 춥고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그냥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일반 집사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이미 여러 목사님들, 신학자분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자료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까 김땡희님, 우리 이만희 총회장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잘못된 걸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정의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저희 작은 외침이 찻잔 속에 태풍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연락을 하면서 집사님 덕에 신천지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사님 덕에 그 연락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시겠죠. 너 무엇을 하다 왔느냐? 나는 내 주위에 배고프고 춥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 아버지는 너의 아빠는 불쌍한 이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모른 척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회, 비판이 살아있고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본 동영상을 보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반 집사에 불과합니다. 성경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고 모르는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겸허히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얘기해 주시고 또 저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